뭐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 귀한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봄에 많이 왔기 때문에 넘교에 온 것 같지는 않고 친정집에 온 것 같이 마음이 포근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해서 이 재직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갈등을 겪습니다.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등을 겪는데 왜 우리가 이 갈등을 겪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갈등이라는 것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의견 충돌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극복해 가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잘 극복하면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만일에 그 갈등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교회가 퇴보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이 초대교회의 그 심각한 갈등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이 교회 전체가 분열되거나 교회가 망하는 수도 있었는데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파, 이 히브리파 가부들의 갈등은 우리로 치면요,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아주 골 깊은 갈등입니다. 히브리파 가부들은 본토에서 예루살렘이나 그 유다 지역 주변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고 헬라파들은 제일교포나 재미교포, 재순교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주류고 헬라파는 비주류인데 지금 이 헬라파 이 비주류가 이 구제 있지요, 구제. 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제도에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부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부뿐만 아니라요, 여자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21세기에 여자로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여자를 사람 숫자에서조차도 세지 않고 그런 시대에 하물며 이 가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사회복지시설 혜택을 입어서 이 자식들 되고 먹고 살렸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소외시킨 겁니다. 오늘날로 왕따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많은 서름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교회까지 갔는데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도 소외당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이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가부들이 참다가 이제 교회에 어필, 이 불평을 토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대응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하마터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큰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요,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보면, 1절을 다 같이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되지요. 엄청난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데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처음에는 교회가 깨질 수 있는 위기로 출발했다가 7절에 가서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허다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좀 가난하고 혹시 중육천 되는 뭐 한 세빛교회 정도 되는 목사님 수준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예수님을 또 미워하거나 또 이 바리새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이 대처를 보고 주의 은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어려운 위기를 복종했는지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사도들은 이 심각한 교회의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짓말하거나 숨기거나 쉬쉬하면서 감추지 않고 이 제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개개인의 허물이나 실수는 덮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지만 이 교회 전체의 문제는 쉬쉬하면요, 나중에는 골마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때요, 사도들이 어떠한 권위로도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했는데, 이때 사도들의 권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들이 헬라파 이 가부들을 향해서 야, 이 사탄의 무리들아, 어디 교회를 흔들고 핍박하냐, 이렇게 했으면요, 이 교회가 갈라지고 헬라파, 히브리파, 전라도, 경상도는 끝내 서로 하나 되지 못했을 건데, 이때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 모아놓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사역에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하리라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요, 뭐가 나오냐면 공동의회, 재직회의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공동의회를 먼저 소집하고 재직들을 선출해서 헬라파 가부들의 억울함을 먼저 불어줬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7명의 이 집사들이 모두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거 봐서 제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주류였던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들어주고요, 교회를 안정시키고 부흥의 역사를 이어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재직을 둔다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특히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재직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재직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재직은 어떠한 자격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재직들을 잘못 뽑으면 교회의 갈등의 유발자가 되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고, 교회의 재직들을 잘 뽑으면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직이란 말요, 재직이란 뜻은 말 그대로 여러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항존직, 임시직 전체를 이끄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재직의 자격은 어떤 건지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재직의 자격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재직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직으로서 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필수 과목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례 요한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또 혹은 이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뿐만 아니라 육체를 입으신 그 하나님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정치,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꼼짝도 못했습니다. 특히 헤롯 왕까지도 세례 요한이 떠들면요 겁을 먹고 숨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만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하고 합숙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좋은 신학교 해봐야 하나님의 아들하고 3년 6개월 동안 합숙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에게 말씀 훈련 등 여러 훈련을 배운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관으로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나타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신하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우리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본업으로 고기잡이 하러 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요 가마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유대교회는 힐렐, 가마리엘이라는 이 두 학파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 힐렐의 손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치면 서울대,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한 실력가였고 그가 쓴 이 13권의 편지를 쫙 이렇게 보면요 헬라 철학에도 대단한 대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 30세 전후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자격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똑똑하고 그 명성 있고 힘이 있었던 그 사람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이 교회를 하다가 혹시 직장일 하다가 애 키우다가 왜 힘드신 줄 아십니까? 왜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고 내 실력, 내 능력, 내 생각으로 하다 보면 힘이 들고 불평이 생기고 심지어는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잘 아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대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직들은 다른 거 먼저 다 내려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특히 새벽 기도할 때 엉뚱 거 안 구해도 됩니다. 자식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바람난 남편 돌아오는 거 그런 거 안 구해도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서 이 성령, 지혜 이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앞에 성령은 권능, 두나미스지요. 영어로 치면요, 이 폭발력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앞에 거는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고 뒤에 지혜라는 것은 범사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은 뜨거운 열정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냉철한 지혜,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요 이상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최고 싫어하는 사람은 고집 세고 열심히 있는 사람, 굉장히 저는 싫어합니다. 고집 세고 열심히 있는데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은 정말 교회를 피곤하게 합니다. 또 반대로 열심은 없지만은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추진력이 떨어지고 또 뭔가 좀 진행하다가요 힘들면 그냥 꽁무니를 빼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뜨거운 열정과 함께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남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혜의 중요성은 성경에도 아주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어린애가요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요 중요한 재판을 하나 합니다. 어떤 여자가 둘이가 나와갖고요 애 하나는 죽고 애 하나 남았는데 이 애가 서로 자기 애라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멋진 판결을 하는데 그때 이 솔로몬 주위에는 다윗 왕이 죽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어린 솔로몬을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절비에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재판을 못했으면 왕위에 쫓겨나거나 제대로 왕의 역할을 못하는 비실비실한 왕이 됐을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이때 멋지게 판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애를 데려와라. 칼 가져와라. 그리고 애를 어떻게 해요? 반으로 쪼개랍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엄마가 나타나겠습니까? 애를 쪼개서 내 것도 되지 말고 제 것도 되지 말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내 애가 아니니까 제발 애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아이의 엄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재판할 때 그 왕을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두려워했냐?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여차하면 정권을 뒤집고 솔로몬의 자리를 넘보려 했는데 솔로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나라도 안정시키고 왕위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도요 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새비교회 재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이든 밤이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안 되대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쪽 정도 나이 되시면 내 몸도 내 생각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를 키우든 사업을 하든 특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실 때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라는 것이 이 재직하고도 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재직들에게 왜 필요하냐면 재직들이 가장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재정은 곧 돈을 말하는 건데 본문에 나오는 7지사, 이 집사 있지요? 디아콘이라는 이 원래 의미는 이 회계 있지요? 회계를 눈물 흘리는 회계 말고 이 돈 관리하는 회계. 발음이 안 좋지. 회계고 해가고 그것을 가지고 이 구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직 중에 이 금전을 맡은 분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지사도 이 얼마나 이 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처리했던지 이후에요. 어떠한 발생도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직이라는 것은 돈을 만질 일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으로 돈을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그 소명의식을 갖고 돈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교회 일을 할 때, 교회에 이제 돈을 갖고 무엇을 구입하거나 그럴 때 100원짜리 하나라도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수가 나중에 커져서요, 교회 전체를 흔드는 실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주의 일을 하면서 요만큼도 애 없이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서 돈을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직의 자격은 무엇이냐? 다시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Seven men of honest report. 이 무슨 말이냐면 정직한 기록이 있는 사람, 과거에나 현재나 그 삶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여 요까지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걸 말하고요. 뒤에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 안에서 눈물 흘리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뒤집어지고 그런 건 잘하는데 세상 속에서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지요. 이 신앙이란요, 신앙생활, 신앙과 삶, 신앙과 행위가 일치입니다. 신행 합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척, 교회에서는 감사하는 척.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올 때 화장하고, 뭐 이쪽은 또 화장 하나만 표도 안 나겠지만 교회 와서 화장하고 교회 와서 양복 입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요, 애들한테 욕하고 남편 바가지 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행위가 하나인데 우리가요, 가족을 잘 돌보지 않고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잘 대하지 않고 또 상사들에게 충실하지 않고 그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직원에서 조퇴하고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직장 생활 대충 하고 오는 사람,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설치는 만큼 가정에서 직장에 돌아가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요, 좀 부끄럽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들한테는 수련회 가라, 애들한테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하면서 자기는 뭐 하느냐면 드라마 연속극만 보면 은혜 받고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주일날 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 성경책이 어딘지 모르고 냉장고 뒤지고 신발장 안에도 있고요. 희한해요. 그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그런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요, 친한 성도 중에 한 분이요, 자기 친한 사람 욕을 하는데요, 이 권사님이 교회는 헌금마에 교회는 뭐 1000만 원 이렇게 푹푹푹 갖다 주는데 자기 주위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지들이 어렵다면요, 10원짜리 하나 안 도와주는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세빛교회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돌아가서 대충 사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친구요, 하나님의 복음에 먹칠을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요, 보면요, 뭐 제 경험인데요, 교회에서 막 설치는 사람 있죠. 그 집에 가서 대충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다른 사람이요, 교회에 오면요 또 직분 억수로 맡을라 해요. 근데 이 얘기 안 할라 했는데 오늘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타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투표 때만 되면 등장해요. 투표 때만 뭐 장로님 투표, 권사님 투표 때만 등장해갖고요, 이 말 우리 나설령이 하지 말했는데 등장해갖고요, 선물 돌리고 밥 사고 막 빠마 상품권 돌리고 막 전화통 돌리고 이렇게 해갖고요, 좋은 직분 맡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직분은 이게요, 권력이 아니고 책임입니다. 책임. 저희 교회는 직분을 맡기를 서로 두려워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저부터가요,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요, 목사 될 자격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안 없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장로할라 해도요, 서로 안 하는 교회, 서로 권사님 해라도 안 하는 교회. 왜?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직분 맡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을 때 이건 책임인데 하나님 앞에 그만큼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부담돼서 안 맡을란다.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말했습니다. 성화가 없는 칭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모습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실 때에 나는 교회에서 연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직장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가정에서 권사님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지금 완벽하게 살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실수도 하고 우리는 다 넘어지고 우리는 다 허물 있지만 최소한의 신앙적인 양심을 갖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권사고 사회에서도 권사고 가정에서도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살아란 말이지요. 아멘. 오늘 찔리는 사람은 4시 그 재직 세미나 위에 우리 통성기도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같이 통성기도 하고 눈물도 좀 흘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직의 자격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이 접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접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옛날 번역을 보면 공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디아코네이브, 무슨 말입니까? 디아콘.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서브 테이블. 밥 먹을 때 있지요?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종을 섬기는 역할인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디아콘, 집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직이란 말, 원래 말은 섬기는 종, 섬기는 노예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이하에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낮에 밭에 가서 밭을 갈고 양을 키우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와서 주인이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종이 뭐 하겠습니까? 주인이 밥 먹도록 그렇게 옆에서 서브하고 수종도는 것을 여기 디아콘이라 하는데요. 이 디아콘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너무 귀한데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조차 자격이나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내가 너무너무나도 감사하다. 무슨 말이냐? 섬김의 정신, 섬김의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섬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섬김에 대해서 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렇게 발을 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요, 이 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이런 게 없던 시대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 먼지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그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직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요, 섬김의 정신, 섬김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섬기려는 마음 없이 이렇게 이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를 하다가 원망불평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걸 일명 뭐라 그러냐며 섭섭마귀. 뭐라고요? 섭섭마귀. 이 마귀는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섭섭마귀가 나타나면 이제 교회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를 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나, 이렇게 되면요, 섭섭마귀가 와서요 이렇게 친구하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요, 내가 니한테 그만큼 해줬는데, 이때부터 섭섭마귀가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섭섭마귀가 나타나면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상처 주고 이게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섭섭마귀가 오기 전에 깨어 건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한 것 있지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요, 그날 밤 이불 자리 덮을 때 다 잊어버리세요. 다시 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했다. 그러면요, 그날 밤 잘 때요, 이불 덮고 확 다 잊어버리라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은 거 있지요. 그것은 내가 평생 어떤 식으로든 보답해야지.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많이 한대, 반대로. 예? 내가 한 거는 이만큼 침소봉대에서 부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은요, 그날 밤 잘 때 뭘 받았더라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요, 설교도 못하지만 저는 설교 오래 안 합니다. 제가 최고 싫어하는 사람 뭐냐면, 최고 싫어하는 사람, 대표기도 시키면 오래 하는 사람 있지요? 예. 특히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잘 안 그래요. 다른 교회, 이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훌륭하시고 잘 섬기시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강사 세워놓고요, 한 20분 기도해요. 아브라함부터 뭐 아담까지 갔다가 에녹 갔다가 사도 요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자기 성경 실력을 자랑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요, 가갖고 마이크 확 빼들고 그만해라고 빼들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요, 저는 설교 오래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설교 오래 하는 사람. 설교 오래 하면요, 근총을 한번 이렇게 한번 쏴보고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 오래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설교 오래 안 합니다. 오래 안 하고 4시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래 안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약해요. 약하게 생겼지요. 아니 제가 오늘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너무 이뻐서, 조만할 때 너무 이뻐서 우리 할머니가 안고 다니질 못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여학생들이 맨날 꽃 갖다 주고 편지 주고 그래 했었다니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은 북한 사람처럼 생겨서 그랬겠지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새벽교회 가서 재직 세미나 하는데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가야죠. 거울을 보는데요, 와, 이게 동남아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할아버지인지 내가 저 옷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머리도 우리 사모가 절대 이거 요대로 가라 이렇게 하지 말아서, 저는 우리 그 새벽교회 목사님처럼 샤프하게 저렇게 짧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가 이래 왔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더 해드릴까요? 자, 말씀 마치기 전에 하나 더 해드리면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다 여자들이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이제 역전됐습니다. 왜 역전됐냐면요, 드라마 있지요? TV 드라마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이 TV 드라마 연속극에 너무 은혜 받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쓰는 그 사람들이 다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 유주리한 쪽으로 쓰는 거라요.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거기 짜고 치는. 그래갖고요, 여자들이 쓰는데요, 이제 삼성이나 LG 이런 게 이제 사원들 그거 세미나 하잖아요. 세미나 할 때요, 한 100명 모아놓고 이 강사가 앞에 딱 서놓고요, 예? 집에서 자기 마누라 말 잘 듣는 사람은 오른쪽, 말 안 듣는 인간은 왼쪽 이랬거든요. 그리고 99명이 저기 가 있고 한 명이 저 있는 거라. 그래갖고요, 야, 니는 왜 여기 안 가고 거기 떨어져 있어 하니까요, 그 사원이 뭐라 대답했냐면, 오늘 집 나올 때요,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았는데요. 이래 댕깁니다. 그래갖고 여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나라 꼬라지 보세요, 지금. 제가 여자성을 비하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재직이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항종직과 임시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 자,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충만. 기도하세요. 좀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기도 좀 하세요, 진짜. 그죠? 자, 기도하시고. 세 번째, 평소에 칭찬 듣는 사람. 최소한의 신앙적 양심은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항상 섬기면서 목사님, 교회, 하나님을 정말 무익한 종으로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하여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가
들어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웰단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